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예.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이 길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택한 것입니다. 천국 가고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본권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확고히 잡아야 합니다. 천국 가고 가지 않는 이것은 무엇이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을 말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는 그런 길로 가르치지 않고 그저 병났으면 구원 얻었다. 예수 믿어서 돈벌이가 잘 되면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자, 예수 믿으면서 축복을 받아서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구원받은 줄로 생각이 되도록 말이죠. 또 돈벌이가 잘 되면 구원받은 걸로 또 성경대로만 그대로 행하면 다 구원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참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 그것을 두고 거짓 선지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그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애누리하게 만들고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한 말씀인데 낱낱이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인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처럼 마치 우리를 협박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도록 해석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것을 믿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해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하니까 천국 갈런지 안 갈런지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자신은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직까지 안 죽는다. 내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암 선고로 석 달만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됩니다.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사형 선고가 엄청나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그때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가겠나? 이제 죽을 건데 한 달만 있으면 죽을 건데 두 달만 있으면 죽을 건데 석 달만 있으면 죽을 건데 어디로 가겠나? 잠도 안 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죽어서 그만 없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수월하겠어. 아이고, 이 아픈 것을 좀 벗어나서 이제 좀 평안하게 지내시면 좋겠다. 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지만 분명히 죽어서는 어디로 갈 긴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서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직 그게 없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아직 걱정도 안 하고 그래 살지요. 그러나 죽음 임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민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종암이 걸렸는데 천국 갈지 못 갈지 20년을 교회 집사로 봉사했는데도 천국 갈지 못 갈지 확실히 천국 간다는 확신이 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저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다 지옥 간다 하니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당신 지옥 가요. 하나님 뜻대로 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야죠. 이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산구 박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다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구원 다 받았다고 해놨거든요. 이제 그 성구를 읽으면서 자기는 수없이 성구를 봤는데도 그 성구는 읽으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읽었다. 그게 참 희한하지. 똑같은 성구인데도 어떤 사람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실히 간다. 나는 뭐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이 되죠. 그러니까 안식교회에 있던 그 이상구 박사는 그 안식교 교리에 따라서 믿지 못하겠다. 확실히 천국 간다고 믿는 장로교 교리를 믿겠다. 그러면서 개종을 해버렸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길을 걷다가 안식교에서 장로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는 나는 천국 간다. 확신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장로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암이 걸린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성경을 읽고 많은 공부를 했는데 가르치기도 했는데 지옥 간다고 자기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자기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설교를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 해놔놓고 자기가 막상 암이 걸려서 죽을 병이 떡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지 않았는데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불안해서 벌벌 떨고 이제 죽으면 지옥 가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원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지내가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을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기본 구원은 모든 택한 백성이 다 똑같이 받은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은 택함을 입은 자가 기본 구원을 얻은 줄 알고 기본 구원을 입은 자로 살 수 있는 실력을 얼마나 길렀느냐. 그게 건설 구원입니다. 그게 세상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그때야 후회하지 말고 말입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 받고 난 뒤에 방법이 없는 그때 가서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노? 나 이때까지 뭐 했는데 나는 구원을 얼마나 이뤘을까? 그때 가서 고민이 돼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미리 이것을 생각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우리 구원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내 구원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만드셨다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내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나진 이 현실을 보고 참 불평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생스럽고
또 우리 교회는 교인들 또 얼마 안 되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몇 사람 돼도 안 하는데 여기서 무슨 구원을 이루고 가겠노? 그런 낭망을 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현실도 하나님이 조성해서 여기서 구원 이루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큰 교회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구원도 있지만은 교인이 없는 데서 가서 봉사하고 일해야 할 그 구원도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형편을 조성해 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완전히 죄를 사해 주셔서 죄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셨으니까 여기서 죄 없는 자로 한번 살아봐라.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이런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런 형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게 하나님이 동방의 예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 하와를 여기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은 여기에서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덴 동산에서 지킬 것, 지난주에 배운 거, 자, 몇 가지 지키라 했죠, 주생아? 기억하나? 성훈이는? 자, 김지수 그래 하면은 구원을 하나 못 이룬단 말이야. 5가지인데 6가지요. 요 구원을 내가 받은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김정숙 집사 혼자 받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런 걸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들어서 거기에 나를 이끌어 살게 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살면서 아이 나 이거 뭐 작은 교회 내가 이거 못 있는다. 나 큰 교회 가란다. 그거는 자기의 예덴 동산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예덴 동산에 있는 나 이 월급 적게 주니까 이 안 있고 내가 나갈란다.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그만두고 이리 가라 하면 그에 따라서 가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성해 놓은 거기에서 첫째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 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모든 동물도 식물도 무생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여기에서 길러가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한 것이지 우리에게 평안히 살아라고 놀며 먹으라고 그저 일 없이 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라고 다스리는 실력을 길러보라고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게 어찌 하는 게 다스립니까? 주성아,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 방 안이 어지러져 있으면, 자, 하나님이 어지러도 괜찮다. 되게 어지러 놓고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하라 그겠어? 청소하라 하는 말이 안 되겠나 말이에요. 그거 생각해보면 그런 거라. 자, 빨리 해야 될 게 있는데 해놔놓고 이거 갖다 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이거 뭐 해야 되냐? 네가 빨래를 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거 빨래를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고 하니까, 참, 지멋대로 그래 생각한다고 해가 뭐 되나.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해라 감동시켜 주는 대로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이 자기에게 왔을 때 진리입니다. 옳은 이치라 이 말이요. 그럼 옳은 이치가 뭐가 옳은 이치야?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떡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옳은 이치가 아니라 그건 씻는 게 옳은 이치라 말이요. 그게 옳은 이치라 이 말이야. 그 옳은 이치를 따라 사는 그것이 자기 안에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시키는 그 감동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진 그 이치를 따라 사는 여기에서 다스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와 만나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찾아서 하나하나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여기에서 내 마음의 요소가 천국 갈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음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욕망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이런 자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설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살도록 지도하는 것은 참된 선지자의 걸음이요 지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의 성품이 같아져 갑니다. 자기의 마음이 거룩성을 가진 마음이 되고 사랑을 가진 마음이 되고 의를 가진 마음이 되고 진실을 가진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지혜대로의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닮아가고 자라가는 이게 건설구원입니다. 또 우리는
자기 현실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했습니다. 자기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가 다스릴 것들이요, 자기는 언제든지 주님과 인격 교제하며 사는 이 걸음을 걸어야 할 자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그땐 나라, 주님의 신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나와 하나 되고 주님에게 맞추어 사는 자기가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상대방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주다가 보면 그만 성격이 거의 같아져 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니는 나는 나 그저 나갔다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누워 잘 때는 같이 누워 자도 우리는 간섭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뭐 잘못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늦게 들어든지 일찍 들어든지 상관을 하지 말고 그래 자유롭게 삽시다. 그렇게 결혼 생활 하다가 보면 나이 많아도 그 부분은 같은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달라요. 같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은 서로 위하고 같은 생각, 같은 뜻 가지고 살려고 하면 생각도 얼굴 모습도 비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만 닮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닮아가도록 그런 순응성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들어오는지 뭐의 다른 것이 들어오느냐? 마귀가 내게 들어오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너가 잘 되지 않느냐? 네가 제일인데 네가 대장인데 너 좋도록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악령이 자기에게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물리쳐야 돼요. 나가. 너는 악령이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래 이렇게 어떤 부부를 보니까 결혼해서 사니까 늘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은 밥을 뭐 할까요? 뭐 맛있는 거 할까요? 그래 물어보고 이것 좀 해 먹읍시다. 그러니까 예 그럼 그래야지요. 이렇게 따라 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부부는 아주 밀접한 그런 부부가 되어서 살지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뭐이든지 하나님에게 물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려고만 하지 다른 것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남편을 위해서, 이래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단일 교회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삐뚤어지게 하는데도 들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먼저 남편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남편 뜻대로 사는 요것이 되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지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남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비율을 맞춰서 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내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요 연습을 가정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지키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오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되지 아니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 하지 말라는 일입니다. 죄되지 아니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금하신 일은 하지 않는 요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사랑 속에 사는 자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느냐? 자기는 벌써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이 5가지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기가 되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기가 되니까 자기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데는 우리의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다 완성해 놨습니다. 다 완성해서 내게 입혀 주셨어요. 입혀 준 것이 영에게 완전히 입혀 주셨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중생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영이 자기 안에서 역사할 때는 성령이 온 것 같습니다. 중생된 영은 생각지를 못하고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직접 내게 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중생된 영이 내 마음에 와서 권면하는 인도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영이 그렇게 인도할 때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옳은 이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대로 사는 그것은 진리로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때에 자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을 닮아가는 그런 자기로 자라갈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렇게 자라가기를 영은 다 자라갔어요. 완성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도 몸도 껍데기는 다 입혀놔서 이대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깃덩어리는 마음의 인도대로 따라가고, 우리 마음은 영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든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할 때에 중생된 영을 통해서 인도할 때 내가 순종하는 자기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자기 마음에 잘 나타날 수 있는 그 자기가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 축구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축구 잘 찰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 보니까 딱 그 사람이 마음을 먹은 대로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몸이 일치되는 훈련이 운동하는 그 연습인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똑같은 그 이치로 이렇게 맞춰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달라요. 어디에 다르냐 하면 손기술에 따라 다릅니다. 손기술이라는 게 이게 굉장합니다. 똑같은 수술 환자를 놓고 칼로 째가면서 이렇게 해도 그 손이 약간 잘못하면 엉뚱한 거를 잘라버리고 실수하게 되고, 그 환자의 몸을 수술할 때도 손기술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좌우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똑같은 전투기를 몰고 가는 공군도 전투기를 막 또 몰고 올라가서 폭격 연습합니다. 그 똑같이 표정을 어떻게 딱 보고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기술이라. 그러니까 수없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시켜서 딱고 정확하게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딱 움직이만 지면 그 사람은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그건 어디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영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이 딱 움직여질 수 있고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몸이 움직여진다고 하면 그 사람의 몸의 모든 행위는 전지효천능입니다. 완전입니다. 그 자기가 이런 연습을 해나가면 세상에서 아주 실력 있는 자가 됩니다. 지금도 성훈이 봐라. 집에 가면서 내가 그거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제 그래 안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몇 번이나 그랬는데 근데도 손이 말을 안 들어. 입도 말을 안 듣고. 그렇지?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거 고쳐야 된다 하는데. 모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쳐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내가 고쳐야지요. 이래놓고 못하는 게래. 이게 안 되는 게라. 그것만 고치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데 손도 말 들어라. 발도 말 들어라. 입도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순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시켜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 그거 연습하는 것이 세상에서 건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을 자기가 이런 구원을 받은 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6가지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 평안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만물이 어떤 피조물이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유자유. 그 사람은 전지전능자로 사는 것이니까 자유자유. 자유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부여자가 되지.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앙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 듣고 말이요. 좀 연습을 해봐요. 조금 전에 말했는데다 성훈이 또 입에 손가락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서 바꾸면 하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실력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따라오지 못할 굉장한 능력자, 하나님의 모든 부요의 것을 다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 다 자기 것을 삼아서 쓴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 하늘나라 가서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는 주의 것 되었다. 나는 주의 것이라. 이래서 주의 것 되어 사는 이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5가지를 가지고 살 때는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은 이 5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5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 마음의 기능이, 몸의 기능이 다 멸해지고 맙니다. 멸해진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는 실력이 없는 무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5가지로 지켜 살아
생명과 평강이 충만하고 영광과 진리로 살 수 있는 자유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